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은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구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게 이제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과 실라를 보며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고쳐줍니다.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당에도 두 종류 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학습무당이래요. 학습무당은 뭐냐면 배워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강신무당이에요. 신이 내려서 무당 일을 하는, 귀신이 임한 거죠. 누가 용하겠어요? 누가 쪽지 깨겠어요? 예. 강신무당이 용하겠지. 재미없어요? 반응들이 없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건강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보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에게 문제를 삼았어요. 이제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이제 된 겁니다. 심한 매를 맞고 갇히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유익이 없어졌다고, 자기들의 돈벌이의 줄이 끊겼다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이제 만났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요. 정말 믿었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원수들에게서 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탄식과 고백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꾀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운 사건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살아간 경험들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이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악한 사람들은요
말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세번역 성경입니다. 참 사람들의 말이 거칠죠. 사람들이 말이 참, 요즘 아이들 보면 욕을 안 하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말을 거칠게 해요. 말이 거친 사람, 말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그들은 또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그랬어요. 느닷없이 쏘고서도 꺼리킴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악한 일을 자랑한다. 악한 일을 자랑한다. 악한 일을 여러분 자랑할 겁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악한 것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한다.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한다.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그리고 큰 소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약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은밀을 꾸미니 사람들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도무지 그 마음을,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이 험하고 거칠고 악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하고 악한 일을 자랑하고 겉과 속이 너무 달아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가족, 친척들 사이에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이제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가만히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악한 씨를 뿌려놓아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초대교회 시절부터 하수인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분들을 어렵게 만나거든 너무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쇠파에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작정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요. 하는 말이 악해요.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악한 사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게 되면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긴 할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그동안 악한 사람으로 해서 마음이 상했던 것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던 것들 다 해결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주를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강한 자보다, 악한 자보다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윗은요, 이 양들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양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들이 물어가는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달려들고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또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사람이 두렵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두려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다윗,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여러분, 이랜드 창업자이신 박성수 회장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랜드를 그렇게 키워오셨잖아요. 호텔 사업도 요즘은 또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왜 없었겠어요? 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회사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 사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해결해 왔노라고 그렇게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고백하셨는가?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들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내게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경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눌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두렵게 하는 사람들, 두렵게 하는 환경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 말씀으로 사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에, 사람이 악할수록에, 악한 사람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라.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나를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반복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운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와 함께 정말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 처음에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환경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은 악한 세상이라 말하는데 더 이상 세상이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가 내게서 깨달아지게 되는,
이것이 무서운 거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이구나, 내 자신이구나,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사실 보면은요,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세상에서 자꾸 악한 사람을 만나요. 악한 환경을 만나요.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다 보면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 24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왕 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사람 바라보고 악한 세력과 계속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똑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 나도 모르게요, 말이 어느 순간 거칠어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느 순간 황폐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생각이 악해지게 되니 이것이 정말 환경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그렇게 내가 약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도 없어지게 되고요, 사탄과 귀신과 손잡게 되고 악마의 방법을 내가 붙들게 되게 되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어지게 되고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이 되고 그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서점에 가시면 메시지라고 하는,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못 가지고 왔어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공인된, 모두가 함께 쓰자 그렇게 공인된 성경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을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풀어서 쓴 그런 책이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봐야 될까? 그럴 때 저자를 보시고 헨리 나우엔이나 유진 피터슨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은요, 보아서 읽어도, 이렇게 보고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과감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표현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써서 내려간 성경인데 꽤 유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조금 어려우면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신앙의 집안에 자랐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곱게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소위 험한 세상을 경험한 것 초등학교 때부터래. 초등학교 때 무슨 험한 일을 경험했는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피터슨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학년 위에 2학년인 게리슨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피터슨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곱상하게 자랐고 만만해 보이거든요. 욕을 해도 반항하지 않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놀려도 가만히 있으니까 피터슨이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만 하면 때리고 괴롭히고 놀리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고 참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놀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먹는 상처와 먹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엄마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피터슨, 게리슨 존스가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그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친구들과 함께 이 피터슨이 놀고 있는데 존스가 다가와서 또 유진 피터슨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피터슨의 고백에 의하면 안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쓴 글이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가가 번쩍하면서 잠시 내 의식 속에서 성경 구절들이 증발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꼭지가 확 돌아버렸다. 그런 이야기. 나는 게리슨을 움켜쥐었다. 둘 다 놀랐지만 내가 그보다 힘이 셌다. 나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가슴이 올라타고 앉아 무릎으로 두 팔을 찍어 눌렀다. 그는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었다. 너무 좋아서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기분이 좋았다. 때리면서 기분이 좋았대요. 다시 쳤더니 코피가 확 뿜어나왔다. 흰 눈밭을 적시는 빨간색이 멋있어 보였다.
피 흘리니까 멋있어 보였대요. 내가 게리슨에게 나에게 삼촌이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그는 말을 들지 않았다. 한 방도 갈겼다. 피가 더 나왔다. 그때 내가 받은 기독교 교육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 때리고 코피 터지게 해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는 말하려 들지 않았다. 다시 때렸다. 피가 더 나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어서 말해. 그는 결국 따라했다. 게리슨 존스는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이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같은 영성학자, 훌륭한 신학자가 믿음의 사람이 어려서 이랬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피터슨이 재미나게 쓴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대끼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잘 참았어요. 나중엔 참지 못하고 그랬다네. 응? 악한 사람들과 만나 자꾸 부딪히다 보면 내 마음과 심성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 이게 정말 악한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 어느 목사님 딸이 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더래요. 목사님 딸이. 근데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서 섬뜩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들이 그러면서 노냐 하면,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놀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막 그거보다 더 심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얘들아 말 부드럽게 해야지.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돼. 예쁘게 해봐. 그러자 이 목사님 딸이 목소리를 확 바꿔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이거는 내 거야.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말 예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쁘게. 너 죽을래? 그러더랍니다. 목사님한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너 목사님 딸이잖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나 목사님 딸 아니야? 나 사모님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속에 그리 부딪히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 잠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나도 한성질해.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게 바로 두려운 것이라. 악한 사람, 악한 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라. 그 사람 닮아가. 그게 두려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요, 악한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 주님 바라보.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해버리고 그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어떤 악한 사람들, 손해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거든, 악한 사람 여러분에게서 떠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처럼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악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도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참 위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반역을 당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이려고 해요. 신아들이 배신을 해. 사울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배하고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그의 마음이 절대로 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어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요압 장군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과 싸우라고 내보내면서 그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여러분 악해지지 않았다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피한다.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정직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악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요, 여러분과 주의 마음을 강팍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마귀가 도무지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분노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기쁨이 없어져요. 찬송이 사라져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 떠나고 신앙의 삶이 떠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그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시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이 김효성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센씨 환자들이, 이제 한센씨 병 환자들이 사는 영어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양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이제 되었어요. 이 양 씨라고 하는 분은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이셨다고 이제 그래요. 어느 날 이 양 씨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서 암돼지 5마리를 키우는데, 뭐를 키워요? 암돼지 5마리를 키우는데, 그만 이 암돼지들이 옆집에 있는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러자 옆집에 있는 그 주인이, 채소 주인이 배상금으로 이 암돼지 5마리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 다 내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돼지들이 채소를 다 뜯어먹기로서니 돼지 5마리를 다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막 흥분을 하면서, 목사님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아마 당신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아마 당신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힘들게 해서 흥분해서 화를 내게 하고 싸우고, 그렇게 당신을 충동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화를 내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적거리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그냥 암돼지 5마리 다 줘버리세요. 얼마나 기가 차잖아요. 목사님 도움을 받으러 왔더니 도안에 주얼이래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요, 양 씨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요, 나보다 낫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암돼지 5마리 다 줘버렸대요. 얼마나 아깝고 손해 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게 여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철이 되어 어느 가을날 양 씨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이번에 얼굴이 환하고 기분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집, 내 암돼지 5마리 빼앗아 간 그 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풀들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채소를. 내가 그 옆집 사람의 황소 7마리 다 달라고 그래도 꼼짝없이 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황소 7마리 다 빼앗아 와도 되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양씨 실망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암돼지 5마리를 그렇게 빼앗겼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힘드셨는데 당신에게 옆집 사람이 황소 7마리를 빼앗기고 나면 옆집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온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당신 물론 이것 다 가져와도 그 사람 할 말이 없겠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7마리 황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양씨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씩씩씩씩씩 그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이렇게 똑같은 말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돌아가서요, 황소 7마리를 돌려주었다.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하소.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양씨가 목사님을 쫓아왔대요. 이번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쫓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받아도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황소를 돌려받았잖아요. 집에 가서 밤새도록 한숨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채소들 다 뜯어먹었다고 돼지 5마리 다 빼앗아 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황소 7마리 다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당신에게 암돼지 5마리를 내가 빼앗아 갔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당 18마리를 낳았다고. 18마리를 낳아서 90마리가 되었는데 90마리 몽땅 당신 가지라고 내가 가져왔다고. 당신 거라고. 목사님, 받아도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참 놀랍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90마리 사료값만 생각해도 얼마나 비싼데 다 돌려받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양 씨가 하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 양 씨가 하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가 이 일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돼지를 돌려받은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같이 악하게 하고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나도 소리치고 화내고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산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악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악한 자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내가 어떻게 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역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면 똑같이 악해지, 부대끼고 악해지. 주님 바라보면 악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되심을, 내 인생의 왕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친척들과 자녀들 사이에, 내가 사는 내 직장과 동네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정말 두려운 것 악한 환경이 아니라는, 내 마음이 그렇게 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 똑같아지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 인생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내 마음을 지키고 주시는 은혜, 주시는 축복 드리며 살아가셔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기.